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아멘. 오늘 은혜의 한날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그냥 악기를 들고 그냥 두들기고 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 전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존귀와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그 한 분께만 전심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을 앞에 그 생명을 다시 올려드리는, 내어드리는 그 생명을 다해 드리는 그 예배가 아무에게나 부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이곳 가운데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거기 사람이든 땅이든 무엇이든 그 생기가 불어와 생명의 영으로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 임하신 그 성령 생명의 영이 이제 담을 넘고 또 담을 넘어 흘러 보내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들을 흘러 보내는 축복의 장소가 이 샬롬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이곳에서 그 하나님을, 나 있는 이곳에서 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제의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더 일어나는 그 한날 되었음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찬송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점점 찬양이 더 올라가지고 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주님의 마음이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케 해드리는 그 한날이 오늘일 것입니다. 처음에 이 컨테이너 같은 이 아무것도 아닌 그 10평도 안 되는 이곳에 처음에 예배를 준비하다가 악기를 들고 스피커를 들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처음 와서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 스피커하고 어떤 장비들이에요. 왜 처음에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여기서 조그만 거 하나 갖다 놔도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스피커를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 소리가 들립니다. 사실 들리는 장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한개가 들어오고 스피커가 왜 이게 여기에는 인치가 15인치라는 스피커를 우퍼를 쓰는데 실제로 이게 우퍼를 15인치를 쓰면 이렇게 안 울려요. 울려서 그건 말이 안 돼요.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그만 모니터 같은 이게 앞에 제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는 스피커를 구입할 때도 15인치를 샀어요. 그 주위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시스템을 갖춘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 있겠지만은 왜 이렇게 큰 것을, 이게 가할 정도로 큰 것을 준비하게 하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야, 이때를 위함이니까.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큰 걸, 만약 이게 아니었다면 이게 다 터졌을 거예요. 이게 아니었다면은, 이 스피커 용량이 아니었다면은, 이곳에서 아마 이 드럼 스피커도 이게 아니었다면은, 아마 한번 팍 치면은 뻥 나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이래서 준비하게 하셨군요. 제 욕심이 아니었군요.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들은 위로를 안 받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이곳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든 곳곳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어제 사bat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 하늘문이 열리는 것, 원래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라 실질적인 열린다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시면은 그냥 문을 연다는 의미, 이런 의미지만은 제가 사bat 때 혹시 오셨던 분은 제가 일상적인 연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원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시는 분? 뭐라고요? 파타흐. 기억나십니까? 이 파타흐는 히브리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은 어차피 잘 모르는 거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파타흐. 자, 이게 뜻이 뭐라고 해요? 그냥 열린다. 일상적인 창문이 열리는 것처럼, 열고 닫는 것처럼 요런 연다, 열린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파타흐.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늘문이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열린 하늘 아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 야곱이 이제 밧단아람으로 그가 쫓겨 도망가는 그 베델에서도, 그 광야에서도 하늘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땅을 가든 그 공고하고 어려움의 자리에서 반드시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구하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우리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신실하심이 아니라 약속의 신실하신 그분께서 더 그분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오늘 우리가 예배한 거예요. 그분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지, 얼마나 주님이 그분을 예배할 때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늘문을 여는 것, 그 연다라는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카라트. 이게 뭐라고요? 이거는 일상적인 바타어는 그냥 창문을 연다는 거예요. 이 창문이 열었다면은 추우면은 어떻게 합니까? 또 문을 다시 닫죠. 일상적인 창문은, 이 문은 열었다가 다시 닫을 마음이 있을 때 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하늘문을 연다, 열린다, 뭐라고요? 카라트는 이 의미가 아니라 찢다, 찢어진다. 자, 찢다, 찢어진다. 하나님이 오늘 이곳 가운데 하늘문을 찢으시고 임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일상적인 문은 닫을 마음이 있을 때 열지만은 찢으실 때는 다시 내가 닫을 마음이 없다. 내 안에, 너희 가정 안에, 너의 모든 예배 영역 가운데 내가 하늘을 찢으시고 내가 임할 때는 다시는 너를 향한, 너 가정을 향한 이 땅의 언약의 백성들이 머무는 모든 영역 가운데 다시 내가 열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 열심으로 임했던 그 마음 안에는 다시는 내가 너에게 임했던 이 나의 영, 나의 마음은 다시는 닫을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성경의 카라트. 이게 열린 문, 하늘문을 찢으시는 그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오늘 이곳 가운데 이 하늘 아래 문을 찢으시고 임하셨어요. 찢고 임하신다는 것은 내가 그냥 간다, 일방적이다. 내 모든 것들 너에게 건다. 나의 모든 성부를, 땅을 창조하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모든 영역에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모든 기운들을, 모든 생명까지 내가 오직 너 한 사람에게 건다. 너에게 건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오늘 내가 다 목숨 건다. 생명 건다. 아멘 나와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생명 걸겠다는데,
우리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목숨을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그냥 일부만 조금만 던져줘도 우리는 뒤집어져요.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일어설 힘조차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틱 튕겨줘서 그것만 받아도 여러분 뒤집어져요. 세계가 뒤집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 일부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찢고 그냥 모든 것을 자기의 전부를 던지겠다는 거예요. 베팅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그 아버지께서 하늘을 찢고 다시는 내가 너희와 다를 마음이 없다. 네가 어떤 삶을 살아내도, 네가 어떤 상황에 어떤 땅에 머물러도 네 마음이 때로는 네가 하는 모든 삶이 내가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답답해도 나는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마음으로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하신 생명의 영을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생기로, 생명의 영으로. 그 생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숨이고 목숨, 생명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를 지으실 때, 만드실 때 흙과 같은,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아무런 존재가 없는 후 불어버리는 없어질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키가 크고 2m가 넘어도 이게 근육이 해도 하나님이 후 불면은 없어져요. 여러분 가진 거 많죠? 이것 갖고 의지하고 살던 것 모든 것 하나님이 후 불면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여기에다가 요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볼 때 여모양 요 꼴이라도 요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있고 숨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요 살게 하고 숨쉬게 하는 건 요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 숨을 주시고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주신 그 호흡과 숨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호흡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주인이 만드신 분이 딱 닫아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샤밧의 날에, 안식의 날에 우리는 이 땅의 평강을 구하고 내 삶의 곤고함의 자리에, 어려움의 자리에, 내가 넘어짐의 자리에, 무너짐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이것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셔서 나에게 위로를 하십시오.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이 땅의 평강이라 생각하고 안식이라 생각하고 평안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샬롬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샬롬을 우리가 구하는 이 장소가 아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지식적인 동의 안에 일어나는 이 평안, 이 축복, 이것을 구하는 곳이 이곳이 아니라 샬롬은 샬롬이지만은 안식은 안식이고 샤밧은 샤밧이지만은 진짜 샤밧은 그분께서 온 땅과 우주 사람을 만드시고 지으신 그분이 그분의 작품 아래 있는 자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멈추겠다. 내가 진짜 샤밧 하겠다. 6일 동안 창조하신 이후에 7일째 안식하셨던 거죠. 모든 움직이고 간 모든 것들을 멈추었던 것처럼 그 샤밧은 진짜 안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심지어 언약 백성을 향할까지도 내가 하셨던 모든 일을 내가 스톱하겠다. 멈추겠다. 나도 안식에 들어가겠다. 더 이상 이 땅의 구원의 사역의 일들이 펼쳐지지 않을 것이다. 영적 권세가 멈추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그때가 곧 온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길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더라도 어쩔 수 없는 사실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돼야, 이 마지막 때 이 일들이 일어나야 진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그들 때문에 그냥 핍박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내 욕심대로 살다가 잘 안 되고 어려워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이것도 고난 당하는구나. 이게 광야구나. 이 광야, 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함께 전부를 거셨던 보혜사 성령님 때문에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하신 그분의 나라 영광을 위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환난당하는 것, 그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더 강하게 임할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는 반드시 이것을 거쳐야 돼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구속사, 우리 저와 여러분 땅과 민족과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분의 구속사의 여정을 완성시키기까지는 반드시 이 환난이 와야 돼요. 어려움이 와야 돼요. 핍박이 와야 돼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핍박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공고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 이것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사용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오늘 이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니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생해도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이것이 인정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아시지요? 저예요. 아무리 우리의 이름들을 내어놓아도,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나를 봐달라고 해도, 그 심판대 앞에 그 주님의, 너 모르겠다. 너 누구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알지를 못하겠다. 성 밖에 쫓겨나 이를 갈아라. 설피 울어라. 이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직도 이 땅의 것들 붙들고 이 땅의 축복을 붙들고 이 땅의 것들 가운데 축복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머지않은 시간에 땅을 치고 통곡하며 돌이킬 수 없는 그 심판대 앞에서 그분의 책망 안에 우리가 머물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더 강하게 임할 것입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세요. 이곳은 그 준비하는 곳이에요. 혹여나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고 아직도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목적을 붙들고 엉뚱한 축복을 구하는 자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처럼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아, 환난이 온단다. 환난이 곧 온단다. 너는 나그네다. 네가 지금 그 땅에 살고 그 땅의 것을 먹고 그 땅의 영원한 네 안식 같은 그런 집안에 네가 살고 있지만은 그 터위에 네가 호흡하고 숨쉬고 삶을 살아내고 있지만은 네가 살고 있는 그 자리가 네 것이 아니란다. 너는 나그네야. 곧 날 새면은 해가 뜨면은 다시 짐을 꾸려서 다시 가야 된단다. 네가 머물 곳이 아니란다. 오늘 이 성경에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그네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의 살고 있는 고향이 아니다. 너희의 본향은 저곳이다. 짓고 임하신 그분의 나라가 너희의 본향이다. 그들이 나온 바 그 본향을 기억하였더라면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 본향을 이 땅이나 착각하고 살았던 자들은 다시 돌아갈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곳에 있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의 본향이 아닌 이 땅의 본향의 영원한 축복을 이 땅의 것들 누리는 자가 아니라 그 찍고 임하신 그 하늘나라에서
그 영원한 본향, 영원한 생명 있는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다시 돌아갈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축복,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중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기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그 머리를 던 자들의 수를 민수기에서 계수할 때, 숫자를 셀 때, 한 사람의 머리가 그분께 향하여질 때, 그 가정 안에 그 머리 던 자 안에 들어있는 가문이, 가족들이 함께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머리 중에 머리, 제사장, 아비 된 자가 먼저 머리를 들고 그분께 얼굴을 들고 고개를 들 때, 민수기에 애굽에 살던 그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 약속과 언약이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해 불러낼 때, 그때 첫 번째 그 백성의 수를 계수할 때, 그때 다 계수한 게 아닙니다. 60만 3,550명은 그 백성을 다 머리에 숫자를 센 것이 아니라 다 앉혀놓고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모든 주권을 맡긴 자 머리 중에 머리를 든 그 머리의 수를 세보니까 60만 3,550명이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머리를 든 자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날에 약속과 언약을 이루기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수를 셀 때 그 셈바된 그 머리의 숫자 안에 여러분의 머리가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머리 중에 머리가 셀 때 60만 3,550명의 머리가 들린 그 머리 안에 머물러 있던 아내, 자녀들, 그들이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차 때는. 철자, 근데 마지막 결론적인 마지막 이제 천국 문 앞에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된 그 자리까지는 이것으로 갑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의 한 사람의 아비 된 자가 머리를 들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숫자의 개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것부터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구원, 이것조차도 아직 되어지지 않았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아직도 나에게 구원의 시작이 되어지지도 않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머리를 든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머리를 드세요. 들어서 그분을 향해, 그분은 지금 계속 우리만 모든 것 다 걸고 모든 것 다 배팅하고 나서 그냥 다 찍고 임하시고 보고 계시는데, 그 은총의 눈은 끝까지 우리가 딴 데 봐도 그분 바라보지 않던 바라보던 상관없이 그분의 은총의 눈은 계속 여러분에 집중하고 있어요. 뚫어지도록 막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눈이 마주치지 않아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계속 보고 있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눈이 하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 눈이 마주칠 때, 하나님의 은총의 눈이 여러분의 눈과 마주칠 때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임하지 않습니다.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딱 들고 보면은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의 은총의 눈이 나를 향해 있구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 약속과 언약은 다른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수 안에 계수될 때 여러분의 가문들이 구원의 시작이 일어날 것입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앞두고, 목전에 앞두고 민수기에 보면 또 최종적으로 다시 머리의 숫자를 계수해요. 어떤 가문들은 정말 거대한 가문으로 출발되었다가 이 광야라는 여정 가운데 그 가문이 도태가 되어지고 도련해지고 떨어져 나가고, 그 숫자가 반토막 난 지파도 있습니다. 어떤 지파는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지파가, 아무것도 없는 귀퉁이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지파가 이 광야라는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진짜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문 앞에서 다시 머리의 숫자를 세보니까 이제는 막 배가 부흥이 일어난 지파도 있어요. 성경 실제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파, 여러분의 가문들은 배가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날에
중요한 것은 출발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가는 준비하세요.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적인 종말, 그 이전에 육신적인 종말이 먼저 와요. 이것은 누가 봐도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내가 이곳에서 뭐 하겠다고 내일 뭐 하겠다 계획하겠다 뭐 2018년 12월 31일 날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1년을 돌아보며 함께 또 축복된 마음으로 그 일들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 계획조차도 며칠 남지 않은 그 시간조차도 오늘의 계획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 그 12월 31일의 그 자리에 혹시 우리가 못 설 수도 있다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각종 일어나는 사고, 재난, 어떤 어려움의 상황들, 아무도 그 재난과 어려움에 있던 그 자리, 그 영혼들이 내가 그날의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그날 그곳에 이 땅에 60억, 70억 인구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그런 인구가 있는데 하필이면 내가 그 시간에 그곳에 0.1도 오차가 없는 그 장소에 내가 있어서 내가 오늘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일 준비하려고 했는데 내일이면 준비할 것인데 내일부터 작정할 것인데 왜 하필이면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서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나를 불렀어. 그것도 내가 전혀 모르는 장소, 이해되지 않는 그 장소에서 주님의 우리 호흡을 취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준비하라. 환난을 준비하라.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집중하는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르시고 덮으시고 인치시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낼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 어린 양의 피 이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어린 양 대신 다른 피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흘리신 그 생명의 예수의 피를 내가 오늘 구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발라야 돼요. 발라야 됩니다. 오늘 예배가 그 예배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바르세요. 인치세요. 덮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불의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은 아직도 죄가 있고 불의가 있고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탐심이 있지만은 여전히 배당마다 죽을 것 같은 나이지만은 오늘 나를 덮으신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나에게 발려져 있고 덮여져 있으면은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향해 심판의 그 매를 들고 막 날리시다가 오시다가 임하시다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나를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덮고 있는 우리 가정을 덮고 있는 발려진 어린 양의 피를 진노가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먼저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먼저 만났더라면 그 심판의 주님을 내가 먼저 만났더라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정을 덮고 있는 것, 나를 덮고 있는 그 피를 먼저 만나셔요. 그 피를 볼 때마다 이 피가 저 영혼을, 저 가정을 위해서 흘리신 죽은 내 아들 독생자 예수의 피구나, 어린 양의 피구나.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거룩해서 열심히 예배드려서 헌금 많이 해서 그 선한 일 많이 했다고 우리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덮고 있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닥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간 줄 믿습니다. 그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먹으시고 인치시기 바랍니다. 그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와의 피밖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기억하세요. 제가 노방전도 목요일마다 계속 강남을, 홍대 앞을, 그리고 저 명동을 다니면서 스피커를 메고 그리고 팻말을 들고
마이크를 헤드셋을 꽂고 막 외칩니다. 1시간을 계속 복음을 외치고 다니다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가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계속 선포하고 외칩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늘 해야 되는 숙제처럼 그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한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면 나도 모르는 내 안에 그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가 드러납니다. 진짜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 예수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와 그분이 그냥 그 예수님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인위적인 어떤 지식적인 그런 예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분,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와를 내가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그들 듣던 듣지 않던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외치세요.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외침을 통해서 어느 한 등에 10,000,000명, 10,000,000명 중에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외침을 통해서 그 시간에 그곳에서 그 복음을 듣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외치는 그 복음을 듣고 그 약속과 언약을 취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그곳에 보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소리를 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이것조차도 그날에 주님이 물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도 전혀 모르는 어떤 지체들 영혼들이 그 생명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앞에 뒤를 돌아 있을 때 여러분 뒤에 여러분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입었던 영원한 생명의 땅의 약속을 누렸던 많은 영혼들이 줄을 서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는 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어떤 영혼이 야 그동안 수고했다. 아들아 정말 고생했다. 너는 정말 내 아들 나를 전했구나. 내 복음 안에 들어왔구나. 진짜로 어린 양의 피를 네가 먹고 마셨구나.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복음을 제대로 전해본 적도 없습니다. 야 아들아 뒤를 돌아봐. 돌아보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많은 무별과 같은 영혼들이 그곳에 줄을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외쳤던 복음, 삶으로 살아냈던 복음, 이 복음의 씨앗들이 여러분 모르는 곳에 지금 심겨지고 있고 그것이 그곳에서 그 땅에서 그 가정들에서 잎이 나고 가지가 나고 결국은 그 가지와 나무가 다시 십자가로 그 가정을 구원하는 그래서 그 생명의 땅, 그 생명의 날에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그날에 그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심겼던 그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예수와의 씨앗이 열매 맺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 열매를 그들 집중할 때가 아니라 그 열매 아래 열매를 이루게 하셨던 그 십자가 나무를 통해 다시 십자가로 그 가정을 온전히 구원케 하실 것입니다. 그 영혼의 추수의 열매가 여러분이 그분 앞에 서는 그날 있는 거예요. 기대하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상상이 되십니까? 돌아봐. 한 영혼도 없어요. 한 영혼도 없다. 심각한 겁니다. 감사한 것은 한 영혼도 없음에도 그게 천국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너 없으면은 야, 너 없지? 착각했다. 옆으로 가. 옆문 열어. 너 이 문이 아닌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심각한 거예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네가 외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영혼이 잠자다 죽었다면 그 핏값을 내게 묻겠다. 네가 외쳤는데도 그가 깨어있잖아 죽었다면 그 심판을 그 핏값을 내게 묻지 않고 그 영혼에게 묻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는 징조,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할 때 이 땅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들이 종교 통합입니다. 종교 통합. 종교 통합. 결국은 그 가는 여정 가운데 먼저 일어나는 것이 화폐 통합이 일어납니다. 화폐 통합이. 이 돈들이, 이게 재정들이 함께 통합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고 나면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 종교 통합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이 순간에는 어떻게 보면 이 종교 통합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을 한 기팅에 나누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 안에 어떻게 보면은 샤밧 때 말씀드렸지만 동성애자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동성애 같은 상황들이 그래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통합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 진짜 예수화를 진짜 예수화로 믿고 따르는 자, 오직 예수화 외에는 다른 이가 구원할 자가 없다고 믿고 그 예수 앞에 줄을 선 자들, 그분 나라를 구하는 자들, 그냥 이 땅에 있는 이 교회가 아니라 그들과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진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일 때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 정부가 이 종교 통합 안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이에게도 구원이 있다. 요 자리에 들어와 있지 않는 교회들, 언약의 백성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몰아놓습니다. 몰아놓습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고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 그들은 또 한쪽에 또 몰아놓습니다. 이게 두 부류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나눌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종교 통합이란 이 나라, 이 땅의 어떤 것을, 물론 이 종교 통합의 이 부분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이 땅의 경제적인 혜택, 재정적인 혜택, 이 땅의 복지의 혜택, 이 땅의 것들을 누리고 삽니다. 살 동안에. 그러나 이곳에 이 통합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자들은 이 땅의 재정으로, 이 땅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으로 결코 혜택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도 일이 시작됩니다. 이곳에 나누어질 때 오늘 이곳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부류, 두 부류 중에 유일하게 오직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오직 구원이 있다고 인정되어지는 이 부류와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가 뭐냐면 다시 어떤 일이 발생해도 지구가 두 쪽이 나도 이 종교 통합 안에 들어가지 않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방금 이야기했던 이 부류입니다. 또 한 부류는 누구일까요? 또 한 부류. 누굴까요? 누굴까요? 던져보세요, 막. 예? 무신론자. 또, 이거는 어길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 종교 통합 안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서 있다면은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오직 예수와께만 우리의 구원이 있다고 믿는, 그래서 이 땅의 경제적인 혜택, 이 땅에 받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핍박을 당하기로 결정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저와 여러분과 결국은 종교 통합 안에 들어가지 않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 요들이 결국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실질적으로 이 편이 나누어질 때, 두 편이 나누어질 때 우리는 여기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은 이들이 아니라 나를 지금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나를 힘들지 않게 하고 나를 도와주는 것 같은, 그래서 정말 은혜가 되고 감사해지고 이런 자들이 아니라 결국은 마지막 진짜 이 땅의 구속사 여정이 완성되어지는 그날에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 백성들만이, 진짜 그 백성들이 예수화를 믿고 정말 예수화를 인정하는 그들이
우리가 함께 한 편이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야훼를 믿는 여호와를 믿는 그들 백성도 종교 통합 안에 들어가지 않을 확률이 훨씬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를 아직 인정하지 않아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백성들, 그들은 그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목숨입니다. 전부입니다. 절대로 종교 통합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땅의 유혹, 이 땅의 욕심의 거리, 그거 던진다고, 먹잇감 던진다고 그거 먹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의 편은 이들이 아니라 약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더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우리가 진짜 어느 쪽에 설 것인가는 분명히 윤곽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편에, 예수 앞에 서고 그곳에 선 우리의 진짜 형제고 권력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날에 그들 함께 우리 편되어서 싸워야 돼요. 누구와? 우리 반대편의 선자 다른 이에게도 구원이 있다. 종교 통합 세력 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 편에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이 군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대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그 땅에서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 군대가 되어서 그들과 싸울 우리 군인도 있는 줄 믿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다음 세대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것,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게 인정이고 그게 어떤 이 땅에 살아갈 도리인 것 같고 그거 정인 것 같고 이것만큼 하나님도 이해할 것 같은 그래서 양보하기 시작하는 것들 이게 시대는 그 삶으로 살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거룩하라! 험이 없도록 거룩하라! 1%의 0.0001%의 험도 드러내지 마라. 찍어내라. 도려내라. 각을 떠라.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의 본을 보이셨단다. 삶으로 살아내셨단다. 그 삶을 너희도 살아내라. 그것을 이 시대 가운데 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자, 여기에 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당시에 AD 한 63년경 로마의 실제적인 핍박이 올 때 가장 먼저 왔던 것이 네로의 폭정이고 네로의 핍박입니다. 그 핍박이 네로를 통해서 곧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네로를 통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어떤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그 시간은 오지 않았지만은 로마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세 분위기 보니까 알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복음이 없는 중국 땅에 보면 지금 실제적으로 복음을 하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파괴하기도 하고 실제 종교 안에 선교사님들 내쫓기도 하고 실제 일어나는 그 분위기를 보면은 저곳에서 지금 복음의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구나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 이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일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복음 때문에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내 가정 안에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땅에 우리 가정 안에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부는 바람 냄새 보니까 상황 보니까 곧 저게 핍박이 오겠구나. 이런 시간에 그 땅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라를 통치하고 먼저 로마가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 나라 안에 먼저 뭘 하냐면은 재정을 투자하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서 한국을 이렇게 빼앗을 때 강점했을 때 그때는 가장 먼저 대한민국 땅에 자기의 재정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군대들을 보내잖아요. 통솔하기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 아시아 이 나라에도 로마 정부가 재정을 보내고 군대를 파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문화를 흘려보내기 시작하고 이때 그
어떻게 깨어있는 자들은, 그 분위기를 아는 자들은, 야, 이것이 흘러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겠구나,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알기를 축복합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핍박이 오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먼저 정체성을 일깨워줍니다. 너희들아, 너희가 지금 본도에 살고 갈라디아에 살고 갑바도기아, 아시아에 살고 있지만은 너희는 그 땅이 너희의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다. 너희의 정체성은 나그네다. 나그네 된 자들아, 그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땅 백성이 아니라 나그네인 나의 백성들아.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첫 번째 너를 아신다. 너를 아시고 너 가정을 아시고 네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알되 지금 아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아신단다. 창세 전에부터 여러분을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아셔요. 지금 여러분 안에 오늘 생각하는 이 생각까지도 아버지께서 아셔요. 어미가, 이 갓난아기가 이게 울면은 얘가 지금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똥을 싸서 우는지 알아요. 아기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맞죠? 엄마 된 분들. 맞죠? 아는 거예요. 냄새 맡아보고 알아. 그거 하지 않아도 얘가 뭐 때문에 우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울음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아, 똥 쌌네. 배가 고프구나. 분유 타야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아셔요. 아시는 그분께서 하십니다. 그분의 약속 안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언약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눈동자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눈동자, 여러분 마음을 내어놓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눈동자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삶이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특별히 구별된 인생, 특별히 성별된 인생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샤bat 때 말씀했던 것은 구별된 것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드렸던 소, 양, 비둘기, 방구 이게 거룩해서 그것을 제사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드렸던 소, 양, 비둘기가 각이 떨리고 태워질 때 그 비둘기 안에, 소 안에, 양 안에 나오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이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어린 양 피 때문에 그 제물을 흠이 없다고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들어지는 것, 삶으로 살아내는 것,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제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안에 흐르는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가닥에 흠이 없다. 그래서 그분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 피, 그 삶으로 드러나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구나, 내가 받겠다,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받는 게 아니면 착각하면 안 돼요. 나를 받으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은혜를 입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 위로를 받으시는구나, 내 재정을 받으시는구나, 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안에, 우리 재정 안에, 우리 삶 안에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피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피를 본 것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죽음의 재앙, 흑암의 재앙, 어둠의 재앙이 이 땅에 올 때도 물러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고 이월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삶이,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고 숨쉬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그것 때문에 너희를 택함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너희를 불렀다. 그런 택함 안에 있는 자들, 그냥 택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으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으로 순종함으로, 그래서 그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선택함을 받은 너희들아 편지하노니 그들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1장 1절 2절 안에 베드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지금 베드로는 지금 곧 닥칠 며칠 후면은 저 로마의 네로가 실질적인 그 폭정, 압박, 핍박이 목배임의 상황들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죽이기로 결정한 그 핍박들이 이제 며칠 후면은 실제적으로 어디까지 온다? 그들이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그 자리까지 온다. 이걸 누구는 알아요? 베드로는 안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 알았던 베드로가 곧 핍박과 환란이 올 때 그 환란 안에 들어가야 할 내 가정들, 내 백성들을 베드로는 알고 그때 이것을 알려주는, 그래서 너희들아 알아야 한다. 너희가 지금 핍박을 받아도 너희는 영원히 그곳에 머물 자가 아니라 곧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너를 예비한 하늘의 장막으로 이사를 간단다. 영원한 생명의 땅에 들어간단다. 왜 가르쳐 주겠습니까? 너 상황 하나님 아신다. 그러나 이 구속사의 여정, 너가 영원한 생명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단다. 그래서 너희들아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을 더 살아라. 세상과 어울리지 말라. 세상에서 나와라. 그리고 반드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 들어가라. 그 핏뿌림 안에 들어가라. 그 삶을 죽게 드리라. 말씀하는 거야. 왜? 베드로는 얘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핍박이 안 왔기 때문에 와야 하는 거예요. 매를 맞아봐야 내가 매를 맞구나. 내가 얻어맞아봐야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아두람입니다. 매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알고 있는 핍박을 보고 있는 베드로가 그 백성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곧 1시간 오면은 지금 엄청난 핍박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먼저 알았다면은, 근데 그 자녀는 이해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여전히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야. 너 안 돼. 5분 후면은 너 매 맞는다. 너 맞는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 보니까 이놈 맞아야 되는 거야. 맞는 거야. 그 맞는 게 그냥 맞는 게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환란과 핍박은 오늘까지 여러분이 아무리 큰 거 맞아도 그 맞은 것도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맞습니다. 진짜 맞아요, 이거. 여러분이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거. 여러분 힘으로 못 이겨내요. 오늘까지 내가 버텼다고, 이겼다고, 견뎌냈다고, 그때는 그거는 못 견뎌요. 그 환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한 번도 보거나 듣지 못했던 그 환란이 간단다, 온단다. 그 베드로가 그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그 자녀가 계속 건면하는 거예요. 너 이거 없으면은 이거 견디지 못한단다. 하나님 미리 하신단다. 너를 위해 구별하셨단다. 너를 위해서 그것을 덮으려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죽이시고 그 피를 네 안에 발랐단다. 네 피 안에 네 안에 이게 흐른단다. 넌 나그네다. 잠시 잠깐 찰나와 같은 이 시간에 머물고 있다. 고통 잠시 잠깐이다. 조금만 견디라. 요것은 베드로 안에 환란이 온다. 환란을 통과해라. 아멘이십니까? 환란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환란을 통과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통과하는 그 훈련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려워지죠? 힘들어지죠?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죠? 공고하죠? 외롭죠? 상처들이 일어나죠? 갈등들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 안에 또 견디죠? 힘들죠? 요게 지금 그때 일어날 훈련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리 아십니다, 하나님이. 어린 그분의 피가 발려져 있습니다.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환난을 준비한 자, 예비한 자들,
그 환난 안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 그 피가 나를 위해 이미 뿌려졌음을 아는 자들은 환난 중에도 그분 때문에, 그 피가닥에 예수와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것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 완벽했던 것들 다 무너지고 다 떠나갑니다. 다 사라져요. 헛것입니다. 후 불면 없어집니다. 그거 의지하고 살았다가는 그거 없어질 때 대성통곡을 하고 땅을 통곡, 하나님 원망합니다. 미리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준비한 자들, 그날에 와, 주님이 오시는구나, 드디어 오시는구나, 드디어 언약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분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영원히 이 축복을 누리는구나, 이것 때문에 오늘 나를 환난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인내하게 하셨구나, 견디게 하셨구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나게 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소망이 우리를 기쁘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 형상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옆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는지, 형상이 드러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니라면은 형상을 회복시켜 주세요. 뭐 즐겁게 해주시든지, 재롱을 부리시든지, 아니면 막 그냥 이걸 주시든지, 필요한 걸 주시든지,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을 하죠? 우리는 권력이고 지체고 형제고 자매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어떤 분이 장례식 때, 제가 아는 분들은, 목사님들은 다 오면은 다 장례식장에서 처음 예배 드리고 다 집으로 가셨는데, 목사님은 끝까지 오셨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가족입니다. 가족인데 같이 와야죠. 끝까지 와야죠. 우린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피로 함께 맺어진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에요. 권력과 지체예요. 권력은 한 사람은 귀고, 한 사람은 손가락이고, 한 사람은 코예요. 요거 코 아프다고 아픈데, 이게 잘려나갔는데, 여기 상처를 당했는데, 내 코 아니야? 내 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권력과 지체라는 것은 내 코고, 내 귀고, 내 코인 거예요. 내 코가 아프면, 잘려나가면은 내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렇게 연결된 자들만 마지막 그 나라에서 함께 권력과 지체된 자들로 함께 이 땅에 두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올 때 함께 손잡고 그걸 통과하는 거예요. 환난을. 늘 제가 가정교회 때만 쓰는 거 반복적이지만 시간은 조금 갔지만 아직 시간 1시 안 됐습니다. 내가 지금 병자가 있고 죽은 자가 일어나서 내가 막 열심히 예수님을 막 기도하는데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암덩이가 확 떠나가고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요. 막 그러면은 막 다 되잖아요. 이거 두려울 거 있겠습니까? 겁나는 거 있겠습니까? 막 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완들 무서워하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그런데 오늘 밤 12시에 여기 밤 되면 무서워요. 여기 밤 되면 낮이면 좋은데 밤 12시 되면 저 상등에 내가 태양열 전등을 딱 꽂아놨는데 폼나다고 꽂아놨는데 밤중에 12시 넘어서 보면은 불 끄러 한 번씩 오면은 그 깜빡 빛이 보이잖아요. 때로는 좀 영이 좀 안 좋을 때는 이게 두려워요. 두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단련이 됐는데 처음에 올 때 그랬어요. 조우에 만약 공동모지가 있다면은, 혼자 갔다 오라면은 방금 이런 일을 했는데, 막 죽은 자 살리고 병자 고치고 누가 두려우리요, 무서워하리요. 요런 자였었는데, 요런 상태였었는데, 오늘 밤 12시에 저기 공동모지 혼자 갔다 오라면 못 갑니다. 여러분 못 가요. 못 갑니다. 갈 수 있는 분은 오늘 저녁 남아보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못 가요. 지금 내가 병자를 고치지 않고 죽은 자 살리지 않고 지금 두렵고 벌벌 떨어도 여기 있는 분들 손잡고 가라면 갑니다. 가죠. 누가 무서워하겠습니까?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손잡았다는 그 이유. 요게 형제요 자매요 권력이고 지체고 가족입니다.
요 공동체가 이 샬롬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다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도,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 안에 그분을 구하는 것, 이 존재 하나만으로도, 그 예수 겉에 보이는 피 안에 들어있는 그 존재 안에도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그 유월절날 그 집안에 피가 발려진 그 집안에 있는 자들을 이방인도 있었고 애국 백성도 있었고 죄인도 있었고 아직 하나님 모르는 자도 있었지만 그냥 그 발려진 그 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것이 준비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권력과 지체가 여러분들이에요.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두려워할 때 진짜 힘들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냥 낮아빠지고 정신줄 놓고 미쳐버리는 그 상황에 있을 그날에 다 아무도 내 손 안 잡아줄 그날에 여러분 손을 꼭 잡아주고 나 옆에 있단다. 나 같이 있을 거야. 좀 좋은 게 있어도 그거 안 쫓아가고 여러분 옆에 꼭 앉아 붙어 있을 그 지체가 여러분 옆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하세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세상에 아무 내핑 없을 때도 여러분들만큼은 내핑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편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곳에서 훈련받고 있고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날에 여러분들이 꼭 손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훈련하는 거야. 4절 5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의 마지막 때 나타내기로 한 예비하신, 여러분을 향해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뭐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히브리어 원어는 뭐라고요? 훈련. 훈련입니다. 훈련. 믿음이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줄 거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훈련되어지라.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것이고 그 훈련됨으로 말미암아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 보호하심 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려움들, 실제적인 핍박들 훈련 안에 들어가심을 축복합니다. 이걸 견디고 이겨낸 자들, 그래서 이긴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긴 자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인 언약과 약속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 보세요. 그때 없으면은 저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 나라 갔는데 뻥이었다. 저를 찾아오세요.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찾아올 수 있는 분은 찾아오세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오늘 찬송 가운데 마지막 찬송 가운데 있었습니다. 잠깐 이것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이 땅에 당하는 시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 당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 시험으로 잠깐 근심할 수 있다. 지금 근심하고 있죠? 보기 여러분 근심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소망 중에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분의 나라, 이 연관되는 계속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계속 미리 하심, 거룩하게 하심, 구별되게 하심, 그래서 예수 그때 피 뿌림. 이 사건 때문에 그것이 그 나라가 소망이 되어지면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오늘 훈련 요거 더 좋은 나의 의의 멜류관이 예배되는 기회구나. 요거 더 어렵네? 야, 요거 더 큰 축복을,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을 기회구나. 기뻐하는 거야. 즐거워하는 거야.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오히려 크게 더 크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난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금은 이 땅의 화려한 것 좋은 것 그런 것이 차원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날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그분의 나라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의 혼인잔치 안에 신부로 들어갈 때 그 의의 예복을 준비한 자들에게 장차 그날에 허락할 영광과 존귀, 칭찬 그것을 얻기 위하여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아닌 분도 있겠지만 장차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은혜인 거예요. 장차 그 나라, 그날에 얻을 칭찬, 존귀, 영광 이것을 붙들고 소망 중에 바라보시고 오히려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10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 12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믿음의 선지자들이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노력해서 정언된 말씀을 우리에게 전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를 우리가 이 계시를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살펴서 준비해서 그래서 이 땅의 조상들이 잘못된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 땅의 것 붙들고 살았던 그런 자들이 그것이 아니라 헛된 약속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생명이신 그분으로 예수와 그 피로 그분의 전부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늘 이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한 주간에 우리에게 진설병, 말씀, 오직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먹고 마시고 바름으로 장차 구속사 여정 가운데 일어날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도 오직 우리가 훈련되어짐으로 오히려 그 소망 중에 그 약속을 붙들고 크게 더 많이 풍성히 기뻐하는 그 열매를 주께 올려드리는 그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이 성취되어지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살피시고 돌아보시는 그 예수와의 그 은혜 가운데 그 피를 먹고 마시고 바르는 그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함으로 동일한 어려움과 핍박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원수의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그 본체의 그 주인이신 예수와로 더 충만케 되는 그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와로 말미암아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이와여 우리가 애쓰고 수고했던 그 삶의 결과물의 열매들을 더 하나님께 더 제사로 올려드리는 그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임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함께 이루실 그분의 약속과 언약이 성취되어지기까지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송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그 사랑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하늘 가득한 그 영광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그 사랑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하늘 가득한 그 영광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역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우리 함께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가득한 그 임재 앞에 온 하늘과 땅과 민족과 백성 가운데 임하신 그 아버지의 영으로 그 충만케 되는 그 한 주간 주님 우리가 삶이 그분께 온전히 붙들마 됨으로 우리 모든 땅에 축복된 데가 아니라 하늘 문을 갈고 하늘 찢고 임하신 예수의 영 안에 더 충만케 붙들마 되는 그분으로 생명을 임하신 그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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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감사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더 충만케 하시니 오늘 우리가 삶의 고백들이 우리 삶에 사는 모든 여정들이 오직 예수의 핏불이 오늘 그 나를 위해 얼른 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구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바르고 인치는 그 한 주간의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나라 민족과 백성과 자녀들에게 충만케 된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주여 임하소서. 아버지의 영으로 더 충만케 생명의 영으로 살리시는 영으로 임하소서. 주여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위로가 아버지의 크신 위로가 임하소서. 온 땅과 민족과 백성과 자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한테 주여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즐거워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하늘 가득한 그 영광으로 내 영혼이 이곳에서 예수를 노래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나라 임하소서. 부어소서. 예수의 충만한 영으로 여호와의 부어진 충만한 영으로 부어소서. 덮어소서. 바르소서. 인치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겉피를 주여 마실지어다 바를지어다 인칠지어다 내 삶으로 영광 중에 임하신 주님의 영으로 영광 중에 임하신 예수의 영으로 생기야 불어와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바람바와 같은 우리 가정으로 흘러갈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생명의 영으로 살리시는 영으로 회복시키는 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어갈지어다. 남편과 아내들에게 주여 땅과 민족과 백성과 약속과 언약의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대 백성들 가운데 흘러가리라 이르는 곳마다 살아나리라. 이르는 곳마다 회복되리라. 이르는 곳마다 온전케 되리라. 나 온전이 아니라 예수와의 온전하시거든. 예수와의 완전하시거든. 이루리라 부어리라 더 부어시리라. 감당치 못할 은혜와 감당치 못할 그 은혜의 생명의 영으로 부어질지어다. 더 강하게 성령으로 임하소서.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능력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임하소서.
영원히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주여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온 땅에 충만하신 그 사랑 예수와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으로 그 십자가로 살리신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이 땅과 가정 주님 그분으로 내 영혼이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키로 결정합니다. 온 하늘과 땅과 민족과 백성과 가정과 당신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충만한 그 사랑 그 영광 내 영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능력이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능력이 오직 예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께 오직 예수께 영원 무궁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영원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더 임하시고 더 많이 임하시고 더 충만케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임하시고 그렇게 이루시고 그렇게 성취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